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 죄책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정의는 보이지가 않고, 또 권력은 있지만 또 책임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리저리 파도처럼 또 두려움에 휘둘리고,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의 그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상처 입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준은 인간의 생각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윤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분은 단지 법을 주신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고 또 정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윤리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존재의 그 근본적인 부름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잊고 살아갈 때 세상은 어두워지고 또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윤리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윤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윤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본문은 그 신앙의 그 핵심 개념인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즉 양심, 내면의 증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통합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 죄책감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이 시편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드린 그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죄의 자각과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간구를, 또 그리고 17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회개,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참된 제사의 그 정신, 그러니까 감정적 죄책감이 아니라 영적 회개의 통로로서의 죄책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그 삶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 행동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때로는 울고 웃고 화도 내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인데요. 죄책감은 단지 그 심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우리 내면의 깊은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죠. 그것은 인간 존재의 도덕적이고 또 영적 또 심리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깊은 내면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죄책감을 단지 나쁜 감정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점에서 우리가 적용할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은 세상 속에서 따로 진행된다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그 일상과 환경 속에 함께 뿌리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책감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죄책감은 결코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절에서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며 또 이 일은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음성이 심겨져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내면 깊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 분리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혹시 또 비방했을 때 그 대상은 사람일 수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에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도덕성 또 관계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지성을 물려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그 존재의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은 이제 좀 살펴보면은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철학적 용어로 봐서 이제 설명을 해서 실체론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요. substantive view. 이 관점은 그 인간의 그 내적 본질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요. 첫째가 이제 이성,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선택적 도덕적인 그런 선택과 그리고 책임에 대한 능력이 있죠. 그 자유의지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물질적이고 또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 영혼, 그리고 또 사랑, 또 의로움, 진리 등을 추구하는 그런 도덕적인 속성. 이러한 관점은 그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그 고유한 그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쪽의 이제 관점은 그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칼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관점은 관계론적인 관점입니다. relational view라고 해서 이 관점은 그 인간의 그 관계성에 이제 초점을 두는데요. 예배와 순종 그리고 교제 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그 윤리의식, 그리고 또 인격적 교류, 이런 인간 그 상호 간의 관계, 그것이 있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관계를 그 인간 공동체가 반영하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반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관계론적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칼바르트하고 그 에밀 브루너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맺는 존재로,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게 창조되었고 또 그 관계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기능론적 관점인데요. 그 functional view라고, 이 관점은 인간의 그 역할과 사명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의 그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는 사명, 그러니까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러한 문화명령에 대한 수행,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수행하는 기능적 사명 속에서 이제 구현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관점을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을 해서 요거를 좀 이해되도록, 기억되도록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그 실체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및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그래서 관계론이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 이제 기능론도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인간의 그 존엄과 또 그리고 책임, 그리고 구속사적 역할을 균형 있게 조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의 해석이나 또 삼위일체와의 어떤 연관성, 혹은 타락 이후의 그 형상의 변화 같은 주제라도 이제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니까 그러한 신학적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내면의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단지 어떤 그 심리적인 양심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대에 그 이방인들도 선한 일을 하고 또 악한 것을 꺼리는 양심을 가진 것을 보고 이렇게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속였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 또 약자를 도울 때의 기쁨을 느끼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도 그 떳떳하지 못한 감정이 들 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법, 즉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도 새겨진 율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피조물 중 가장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리나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들 하죠. 누구는 또 들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외부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용히 양심을 따라가 보면은 그 안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또 그리고 내 안에 그 이기심이 드러나는 순간에 이제 부끄러워질 때도 있죠. 그런 순간들, 우리는 단순히 그 감정적인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인 민감성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의 경고를 무시할 때 이제 문제죠. 그게 이 내면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또 무뎌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4장 2절은 이런 상태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말하리니.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집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은 뭐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우리의 몸도 굳어지면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것을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죠. 네. 그러므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또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죠. 그 한 청년이 기도 중에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의 성공이 아니라 너의 진실한 마음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는 뭐 잘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 경제적인 성공 그거에서만 몰두해 있었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단지 성공이 아니라 진실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진로를 재정비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그 웅장한 어떤 뭐 환상이나 기적 속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또 남을 속일 때 거짓을 말할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하나님의 그 형상의 증거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51편에서 우리가 앞에 읽은 다윗은 그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이 9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은 다윗의 깊은 회개를 담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문맥,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은 그 다윗이 그 바세바 범한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또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게 만든 후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또 회개하며 지은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분명히 바세바와 그 우리아에게도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고 또 다윗은 살인을 지시했죠. 그런데 왜 그는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을까요? 이 말은 인간에게 지은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최종적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보다 더 무겁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 사랑을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죄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관점은 요셉도 보면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창세기 39장 9절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창조주이시며 도덕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단지 사회적 잘못이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고백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다윗은 단순히 실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를 직면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데요. 죄의 피해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물들게 하거나 상처를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제 큰 교훈을 주는데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만 죄책감을 느끼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인식이 없다면 회개는 얕은 후회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그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다는 것은 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는 죄책감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장소이자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내면의 제사입니다. 즉 정직한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중심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시편 기도들이 많죠. 고통과 눈물과 회환에 또 때로는 성냄도 있고. 그래서 참된 그 회개는 기도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이고 또 죄책감이 은혜로 바뀌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회개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의 그 17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 사람 앞에 회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에 대한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은 죽음으로 갚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어느 영화가 있었죠. 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 자식을 살해한 살인범을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그 살인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됐으므로 용서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그 하나님과의 정상관계가 그 살인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관용으로 용서받는 일은 그 죄에 상응한 책임 이후의 일입니다. 잘못 오해된 죄의 용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제목은 뭐 생각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장면이 기억에서 또렷하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어떤 사회적 실수로만 여긴다면 회개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이웃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죄책감은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의 고백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섬긴 교회의 기도 치유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눠 주셨는데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평생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은 노년의 그 불안과 또 몸의 통증이 반복되고 며느리와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기도 중 그 내면의 그 통제욕과 분노 그리고 사랑이 아닌 그 고집과 상처에서 비롯된 그 비난의 태도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단지 그 며느리에 대한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법을 어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권사님의 회개는 그 단순한 그런 감정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 서름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또 며느리에게도 진심 어린 또 사과와 또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죄책감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성경은 인간을 단순한 그 정신적 존재나 육체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심리적, 그 신체적으로 통합된 존재이죠. 그래서 그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마음을 넘어서 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그 심신증 혹은 이제 신체화 장애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 억눌린 죄책감, 분노, 또 수치심이 두통이나 불면증, 위장장애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회 상담 사례에서 이제 어린 시절 동생을 다치게 했던 기억을 억누른 어느 직장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 오래된 죄책감이 표출된 것임을 깨닫고 그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점차 이제 그분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죄책감에는 그 건강한 죄책감과 병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겠지만은 죄책감은 이제 정상적일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것을 후회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은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과도하게 확대가 되면은 그 자기 비난과 또 수치심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단이 사용하는 정죄 전략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온전하며 또 우리의 정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은혜로 덮이는 신비로운 만남의 자리입니다. 좀 전에 읽은 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그 죄책감이 더 깊은 침묵과 자기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죄책감을 은혜로 바꾸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웃 앞에서 죄책감을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와 사람 앞에서의 그 용서와 화해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죄책감이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 회복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초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동시에 돌이켜 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정, 직장, 또 이웃 사이에서의 그 죄책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 자유, 또 온전한 회복,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분열된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이죠. covenant. 그 안에는 충성과 전심인 그 진실함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억눌린 그런 죄책감이 있다면은 그것을 덮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용서와 그 회복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느끼는 그러한 죄책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삶과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